여기 두 가지 오늘은 간단한 거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제가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읽을 때 무엇이 이렇게 이의가 어떤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3절 14절 이것은 이제 그 유다 왕 아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 아사에 관한 이야기 13절. 또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작은 숲에 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그녀를 제거하여 왕비가 되지 못하게 하고 그녀의 우상을 멸하여 기드론 시냇가에 불태웠으나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평생토록 죽게 돼 완전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그 대칭이 되는 역대하 14장을 보면 3절로부터 이것도 아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이제 1절에 보면 아사가 나오죠. 그 2절,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의 눈에 선한 것과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니 그가 이방신들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유다에게 명령하여 곧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산당들과 형상들을 제거하였더라. 왕국이 그 앞에 평안하니라. 자, 이 열왕기상하고 역대기 하에 있는 그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금방 이렇게 비교해서 찾아내실 수 있는 거죠. 열왕기상에는 그 아사가 이렇게 그 선한 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그 유다 왕 중에서 선한 왕 쪽에 들어가는 그런 왕인데, 그 왕이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했지만 그 어머니마저 이렇게 폐위시키고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산당들을 이제 그 다른 우상들을 다 멸하고 그랬는데, 산당들, 그러니까 산의 높은 곳에 있는 어떠한 그 우상을 섬기는 이런 부분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고 열왕기상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역대기 하에 보면 같은 아사가 이게 모든 도시의 산당들의 형상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아사는 산당들을 제거한 거냐 안 한 거냐, 이런 이제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구절을 잘 보시면 이건 이제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분명히 아사는 유다 왕 중에서 선한 왕으로서 이게 업적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우상을 제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우상을 섬겼는데 그것을 제거하는 일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제거하지 아니했다는 말도 나오고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아사 왕은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들을 이렇게 철거하는 그런 노력은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유다 전체의 그 산당들,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다 정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에 있는 것이 제거했다는 것은 뭐냐면, 주요 도시들에 있는 이제 자기가 이제 살고 있는 그 수도 그거나 그곳이나 다른 곳에 도시에 있는 그런 산당들은 깨끗이 정리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 그 유다 시골 곳곳까지는 정리를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상 15장은 열심히 하긴 했으나 우상도 멸하고 뭐 많이 했는데 산당들은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대하 보면
유다에게 명령해서 모든 도시에서 모든 도시에게 도시에서입니다. 모든 도시의 산당들과 형상들 제거하였더라. 그 도시에서는 깔끔하게 했는데 전국적으로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산당들을 제거한 것도 맞고요. 또 산당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위에 열왕상은 약간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들은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여기는 많이 또 좀 생각해 볼 분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왕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도 유다의 선한 왕 중에 들어갑니다. 여호사밧 왕, 이 왕이라 해서 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여호사밧은 선한 왕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이제 문제는 항상 있었죠. 이 열왕기상 22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배들을 만들고 오빌로 금을 가지러 가게 하였으나 그 배들이 에시온 개발에서 부서졌으므로 가지 못하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다시스의 배들을 만들었다, 여호사밧 왕이. 그리고 그 배가 에시온 개발에서 부서졌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상대 구절이 되는 역대하 20장을 보면 36절, 37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그와 연합하여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입니다. 다시스로 갈 배들을 만들고자 하였더라. 그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만들었더니 그때 마레사 출신 도바다의 아들인 엘리사벳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대항하여 때 왕이 아하시아 연합하였으므로 주께서 왕이 이런 일들을 부셨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그 배들이 부서져서 그들이 다시로 가지 못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같은 여호사밧 왕인데 한 곳에서는 다시스의 배들을 만들었다 그랬고요, 또 한 곳에서는 다시스로 갈 배들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열왕기상 22장에는 여호사밧이 만든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부서졌다라고 얘기하고, 역대하 20장에는 그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다시스로 갈 배들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들은 어디서 만들어졌고 또 어디서 부서진 것인가? 한 곳에서는 에시온 게벨인 것 같고, 또 만들어진 곳, 또 한 곳은 또 그것이 아니고 에시온 게벨에서 배가 부서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갈 배냐, 다시스의 배들이냐, 이런 것은 이제 또 이 일을 성경에 또 문제가 아니냐라고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이게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배를 만든 곳이 에시온 게벨인가? 역대하는 에시온 게벨이라고 했고요. 배가 부서진 곳이 에시온 게벨인가? 열왕기상은 거기 에시온 게벨이 부서진 곳이라고 했고요. 근데 성경은 두 군데를 다 이렇게 에시온 게벨이 배를 만든 데고 배가 부서진 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인공은 여호사밧 왕인데, 여호사밧 왕은 오빌에 가서 금을 가져오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오빌의 금은 지난 주서부터 우리가 살펴보지만 다윗 왕서부터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왕들도 이렇게 많은 왕들이 이렇게 부를 얻기 위해서, 축적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금이 많이 난 오빌, 다시스 이런 데로 배를 보내서 이제 가져오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오빌의 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배도 만들고 배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 왕이 배를 만든 곳이 에시온게벌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에시온게벨에서 그 만든 배가 부서진 곳도 에시온게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금방 이제 조금만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역대하를 보면 이 그 여호사밧 왕을 징계를 하시거든요. 징계를 하시는데, 바로 여호사밧 왕은 그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지만 수랑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시온게벨에서 또 그 배를 부서뜨리십니다. 징계로. 그러니까 이 성경 양쪽에는 자세하게 성경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에시온게벨에서 다시스로 갈 배를 만든 여호사밧이 분명히 거기서 만들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에시온게벨에서 그 배가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이 에시온게벨은 배를 만든 곳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배가 부서진 곳이 되기도 합니다. 전혀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럼 다시스의 배냐? 그 열왕기상 22장 48절 다시스의 배들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역대하는 다시스로 갈 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문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에시온게벨이 어디 있는가? 에시온게벨은 수에즈연하고 아카바만,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흠정리 성경 가지고 계시면 지금 뒤에 한번 한영대학 성경 다 가지고 계세요? 한영대학 성경이라는 한번 7페이지에 보세요. 7페이지. 지도에 보면 거기 지도 쭉 나오죠? 지도에 보면 7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보입니까? 신의 반도 나오죠? 신광야? 홍해가 있고, 홍해가 이렇게 두 개의 뿔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왼쪽에 수에즈만이고, 오른쪽에 아카바만 있죠? 그래서 아카바만 제일 끝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에시온게벨입니다. 거기가 항구입니다. 이 에시온게벨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여기 왼쪽에, 지중해 쪽에는 당시 페니케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상 활동이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쪽 팔레스타인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지금 항구도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여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많이 썼느냐? 바로 여기를 쓴 거죠. 이 에시온게벨.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멀리 다시스, 오빌로 갔다는 곳이 이제 에시온게벨입니다. 이 에시온게벨이 이런 보시는 것처럼 그 항구입니다. 여기에서 다윗, 솔로몬, 여호사밧 이런 왕들이 이스라엘 유다의 부를 이제 위해서 멀리 이제 해상 무역을 할 때 출발하게 했던 곳이 바로 여기 에시온게벨입니다. 근데 이 에시온게벨은 이제 항구 도시라는 걸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세계 각국 무역을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각국과 이렇게 무역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금은뿐만 아니고 공작새, 원숭이, 이게 상아, 이게 코끼리 있잖아요. 뿔 이런 상아, 그때만 해도 그런 게 또 요새도 그거 밀렵하고 그래서 그걸 굉장히 비싸게 판단하는데, 그때도 이렇게 상아가 이렇게 또 유명했는가 봐요. 열왕기상 같은 데 나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그래서 이 에시온게벨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번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다윗, 솔로몬 이후에 모든 유다의 왕들이 이제 무역을 하려고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잘 했던 사람, 배를 많이 만들고 잘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나온 여호사밧 왕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증명이 됐어요. 이런 어떤
그 고고학적인 그 유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1930년대에 그 넬신 글루엑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제 이 오늘 다시스에 관한 이제 의문이 나오니까 다시스에 관해서 좀 이렇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랄더스 바우 박사의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스는 고대 세계에서 선도적인 해양 국가였다. 자, 다시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줄리어스 시저는 그의 회고록에서 로마의 황제 다시스의 배들이 그가 주의한 로마 군함들을 위축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그때 다시스가 얼마나 이렇게 해양적인 그런 힘이 있었느냐면 이 줄리어스 시저 로마 군함들까지 위축시켰다. 지금도 다시스의 배들이 멀리 대서양을 건너 전 세계를 항해했다는 증거가 남아있다. 이 사실은 당시 선단들이 무역을 위해 세계를 한번 돌아 항해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약 2년 주기라는 것과 일치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3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스는 무역하는 장소를 비밀로 하였기 때문에, 그럼 다시스는 어떻게 그 무역하는 장소를 알렸냐? 비밀로 했다. 그래서 지역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선원들은 목적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다시스 7, 다시스 12 뭐 이렇게 불렀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배들을 습격하거나 무역 물품을 약탈하는 해적들이 다시스의 배들이 어디를 항해하고 있는지 모르게 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 열왕기상 22장 48절에 다시스의 배를 만들고라는 것은 여호사밧 왕이 다시스의 배들의 양식을 따라 배들을 만들어 다시스를 경유하여 오빌까지 항해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때의 어떤 면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해양 국가 아니면 뭐 해양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배들을 이렇게 따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 표현이 다시스의 배를 만들고, 또 역대기하 20장 36절에 다시스로 갈 배들을 만들고자 하였다라는 여호사밧 왕이 금을 가져오기 위해 다시스의 배들과 계약을 맺어 그 배로 오빌까지 가서 그가 만든 배들로 금을 다시스에서 예시온 게벨까지 옮기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스에도 금이 있고 오빌에도 있는데, 다시스의 그 국가의 배들과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오빌에서 다시스로 가져오고, 다시스에서는 여호사밧 왕이 만든 배로 이제 에시온 게벨까지 옮기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 것이, 분석한 것이 이제 제라드 바우 박사 얘기입니다. 다시스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자, 이게 이 말씀을 보면 다시스의 배든 다시스로 가는 배든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좀 알면, 다시 한번 종합합니다.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든 것도 에시온 게벨이고, 또 그 만들어진 배가 출항하기 전에 부서진 것도 에시온 게벨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여호사밧은 오빌의 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다시스로 보내기 위해 배를 만들었는데, 다시스의 사람들의 배의 설계대로 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이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교훈적으로 살펴보는 건데요. 이 준비한 배들은 양적 열왕기상이든 역대하든 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출항하지 못했다. 배가 출항하지 못했다. 그래서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다윗 솔로몬 때 금을 많이 실어왔지만 여호사밧 왕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실패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나눌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제 그 다시스에 대해서 성경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다시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시스라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데, 다시스는 성경에서 흔히 이렇게 자주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지명과 이 사람 이름에 공통적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역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증손, 야벳의 손자, 야완의 아들이 다시스로 나옵니다. 그리고 벤야민의 증손, 그리고 여디아엘의 손자 비란의 아들도 다시스로 나오죠. 동명이인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에 가보면 그 메데페르시아의 아헤스로 왕의 그 밑에서 지역을 다스리던, 지금 같으면 뭐 총독 또는 도지사 이런 정도로 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 이름도 다시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나온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이름은 지명으로 쓰인 곳입니다. 다시스. 다시스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지명으로 쓰일 때 과연 이 다시스가 어디냐라고는 물으면 지난번 오빌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대 지역을 정확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스가 어딘지 정확하게 지금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타고 쭉 가서 먼 지역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다시스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금을 가죠. 다시스에도 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많은 데가 오빌이었던 것 같아요. 오빌, 다시스를 통과해서 또 오빌로 가요. 그러면 오빌은 더 먼 지역인데 다시스는 어디였을까? 스페인의 거기서부터 제일 왼쪽,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제일 그 서쪽으로 가면 마지막 이 장소인 스페인의 남서쪽 해안 지역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어떤 옛날의 어떤 왕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시스에 관해서 이렇게 성경에 곳곳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편 72편 그 10절에 보면 다시스와 섬의 왕들은 예물을 가져오고 세베와 시바들의 왕들은 선물을 바치리리,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지역의 먼 지역의 고대 왕국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다시스는 뭘로다가 우리가 간주되느냐, 뭐 심볼이냐? 상업하고 무역하고 또 이 상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배, 이런 것들과 다시스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거기 이제 그 성경을 구절을 적어 드렸는데, 근데 왜 다시스는 이 무역, 그 요새 같으면 비즈니스입니다. 돈 버는 거. 요새 같으면 사업하는 거예요. 자본 모으는 거. 이런 일이었는데, 이 다시스는 그 지역상 금, 은, 철, 주석, 납, 이런 것들이, 이런 광물 자원이 아주 풍부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지금 어딘지는 모르지만 대략 그 스페인 그쪽, 스페인 그 이베리아 반도 그쪽으로 보이지만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스겔서 27장 5절 보면 다시스의 배들이 내 시장에서 너에 대하여 노래하였으며 너는 충만하게 되어 바다들이 한가운데서 심히 영화롭게 되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두로 여러분 아시죠? 이게 그 이스라엘의 왼쪽 지금 같으면은 그때 당시 블레셋 지역에 있던 그 두로는 또 유명한 그 항구고 무역을 하는 데인데, 이 두로에서 무역을 하는데 다시스하고 연결이 또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 다시스의 배들에 관한 얘기하는데, 이걸 뭘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물질이 풍부하고, 그러니까 부의 어떤 상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7장 25절 지금 읽은 것처럼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27장 12절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다시스는 온갖 종류의 재물이 많으므로 네 상인이 되었으며, 이 두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로. 그들이
은과 새와 주석과 납을 네 장태에서 바꿔가도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다시스는 상징적인 게 뭐냐? 이게 금은동 이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상인들이 많고 무역을 잘하고 그래서 이게 풍성하고 이게 그 자본적인 그런 이 현대적인 얘기로 하면 돈이 많은 지역.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스로 몰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다시스는 성경에서 항상 그렇잖아요. 이 금은이 많고 사람들이 몰리고 뭐 무역을 많이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물질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져 가죠. 그래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 다시스가 이런 물질 때문에 사람들의 교만 때문에 심판받는 장소로도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기 시편 48편 7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들을 부수시는도다. 여러분 그 다시스의 배들을 왜 하나님께서 부수시느냐? 이게 심판입니다. 굉장히 그 물질이 많이 나왔고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찾고 거기서 또 부를 축적했지만 이제 이 부가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스의 배들을 부서뜨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 여호사밧 왕의 배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셔요. 갑자기 부수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이런 면에서는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다가 나옵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이사야 보면 이사야 2장을 보면 이사야서 2장 10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거만하고 오만한 것을 낮추는 일을 하십니다. 이게 그 주의 날이라는 것은 이제 높아진 사람들을 낮추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16절을 보면 그 와중에 뭐라 하냐면 15절 보면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그림에 임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데 특별히 여기 다시스의 배들에 임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시스는 성경에서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이런 의미에서는 돈도 많고 금은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몰리고 장사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사역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아시죠? 요나. 여러분 그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죠. 이제 너 그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라. 그런데 이 요나는 준비가 안 돼 있는지 불순종하죠. 요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왜 거기 이 니느웨는 이쪽이고 니느웨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요나는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다시스가 있었어요. 다시스라면은 금은동 그리고 무역하는 사람들, 부자, 막 가면 돈을 벌 수 있는 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다시스 배가 의미해요.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서 어디로 갑니까? 욥바는 그 항구 도시 아닙니까?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 너 물질 그 생각하지 말고 내 일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요나는 반대로 어디로 가냐?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갈 배를 찾으려고 합니다. 다시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배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요나 때문에 그 배를 풍랑에 휩싸이게 하시고 결국은 요나를 배에서 집어던지게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요나서 1장 3절, 4장 2절에 보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스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이 시대에 좀 이 교훈을 얻어야 할 장소. 이 시대 보십시오. 이 시대에 다시스로 가는 배는 사람들이 많이 탑니다. 거기는 물질이 있습니다. 금은이 있습니다. 무역이 있습니다. 부가 있습니다. 가면 또 한 번 붙잡을 수도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금 추구하고 갑니다.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생각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보면 다시스의 배들을 내가 부서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스로 가는 배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타고 가기를 원하고 또 가고 있지만 저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니느웨로 가는 그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계가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쓸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주님께서 자연적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